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나의 증거로 붙잡게 되고, 오히려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화 되심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그러죠? 그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비밀이 아니면 237 5천 종족은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렘넌트 때라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237 5천 종족 현장의 그 현주소를 보면요, 눈밖에 안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8살짜리 여자애가 가장으로 있는데 자기 동생 둘 있고, 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8살짜리가 가장이라 이제 그게 벌어먹이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심부름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보통 이틀 사흘 굶는 건 일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없으니까 그냥 굶습니다. 뭐 나무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거 베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무슨 그 나무 껍데기가 또 있기는 합니까? 어떤 애는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그래도 공부하고 싶다고 8km 가는 길이 8km 그걸 걸어갑니다. 짝대기 짚고 찌뚝찌뚝 하면서 그걸 걸어가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237 5천 종족 현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뭘 갖고 살리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늘 보좌의 비밀이 아니면 안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릴 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보고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뭔가? 그 성탄절의 절대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구 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지금 자꾸 빼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탄의 절대 필요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 흑암 세력이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원죄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흑암 세력이 가정과 사회를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과연 성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도 똑같습니다. 바벨탑 시대. 결국 시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에 흑암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미신, 무속 점술, 온갖 범죄 사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문이나 이런 거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아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온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실체가 아직 오셔지지 않았지만은 그 그림자만 붙잡고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엔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은 양 잡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장 18절 말씀하시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출바벨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성탄절 하는 거예요. 성탄절. 모든 문제 해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이름하고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빌립 집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사마를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마를 생각가지고 이 이름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이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세상에서 왕과 신으로 타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 세력의 역사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 것인가. 발견하면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 사마리아성에서 역사했던 어둠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무슨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 아무쪼록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에 성탄절은 바로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문제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아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사단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있습니다. 거기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성기를 찾아내리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스라엘에게 속아서 지금 혹시 빠져 있지는 않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 과연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보십시오. 네피림 시대,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사회를 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개인 가정 가문이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 시대가 그래도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소기의 어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뭐 성경에 마지막 때를 설명했잖아요. 꼭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그 바벨탑 시대 복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내가 성공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고 멸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라든지 혹은 철학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우상, 미신 아무리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절이 많아 보십시오. 아무리 무당집, 점쟁이집이 많아 보세요. 인간이 가진 문제 해결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죄와 그 사단에 노예된 그 자리에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곳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이 오신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언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430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 길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그 인생들이 그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그럼 이사야 7장 1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의 문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때부터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제사를 한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날짜를 본다든지 방향을 따든다든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자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운명에 묶여서 하는 노릇들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쳐버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만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 똑같이 세상 모든 것들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을 들고도 염려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그 노예돼 버렸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 흑암 저주의 세력에 속아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임마누엘의 비밀인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그 멸망 가운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져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응? 괜히 있을 데 없어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우리가 절대로 이 흑암 저주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쳐놓은 그 모든 그 굴레에서 전부 거기 빠져가지고 저주당하지 않도록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곳에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끝내버렸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다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요. 임마누엘 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은 사람이 하나님 떠남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정말 완전하게 해결하는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영문도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말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다. 왜 그러냐? 내용은 몰라도 그렇습니다. 바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의 해결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따는 인생에게 그야말로 임마누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해놓고는요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문제, 흑암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운사 아래서 정말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문제는, 심지어는 실패한 것까지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통해서 과거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모든 문제의 모든 그 원인까지도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심으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해결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미션을 주셨다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그리고 미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제자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갈 때 그 현장의 흑암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는 그 여정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현장에.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이 언약, 이 힘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살릴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하고는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 현장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현장들입니다. 어떤 여자애 하나는 그것도 한 뭐 10살인가 11살밖에 안 나는데 배가 막 터질라 말라 하는 거예요. 다리에도 쫙 왜 상처가 이렇게 났는지 다리에도 막 복서가 차가워진 배가 이렇게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놔두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수술을 하고 치유한 것 같더라고요. 1년 뒤에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배도 다 들어가고 이런 한국말 배워가지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237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사람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138의 비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 받고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정말 그 미래 시대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정말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5장 쭉 그때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말이지 뭐 음식물을 말이지 가려 먹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이틀째 4일씩 굶는단 말이에요. 지금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틀 4일에 한 번씩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기쳐요. 또 그 사람들을 놓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핍박도 일어나고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임한다. 그 사람들이 전부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는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하고 온통하면 생기면 절대 불지 않고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계가 혼란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흑암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앞으로 아마 그 후유증이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영계의 혼란스러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마지막 때를 정말 살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그 겐데라빠입니다. 개인이 누리는 그 시간, 이걸 우리 후대들이 누리고 하는 시간, 그게 가정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 어둠에 사로잡은 저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전도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서 개인 다락방, 전 현장에서 가정 다락방, 전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는 전도 다락방이 사실이 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야말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만남 속에 되든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제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비밀을 누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길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림으로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이 흑암이 장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야말로 3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차근차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가 3초월이 뭐냐?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천군 천사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공세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호 매겼잖아요. 1, 2, 3, 4, 5, 6, 7 이래가지고 4번 5번 4번 그러면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네? 흑암 결박. 5번 천사 동원. 그렇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천사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237 현장에 빛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 자녀의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를 순간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은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생기, 새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이 에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이 속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실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삶 속에서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237 5천전 복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그 업이 정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업이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탄의 축복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진짜 그 해답을 가지고 237 5천족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분이 그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이 비밀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